우리 연말을 맞아서 우리 말씀 묵상의 성경의 순서가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전도서의 결론을 향해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론을 향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9절 청년이여, 또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성도 여러분, 왜 청년일까요? 청년은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낭비하여 헛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전도자 솔로몬의 관심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고 또 삶의 에너지가 아직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삶을 허비하고 헛된 쾌락과 헛된 근심에 낭비하게 될까봐 저들을 향해 지혜의 말씀 또 지혜의 또 생각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남은 시간에 비하면 지금 있을 때가 가장 젊은 때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남아있는 젊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직 삶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남아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은 좀 떨어져도 적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어버이들께서 마음 많은 청춘이시죠. 제가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자주 들어요. 마음은 정말 20대 30대 같다고.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냥 50년 60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훅 하고 지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도 보면 저 자신을 내가 지금 50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심리적인 나이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50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지금 한 30대 후반 아니면 한 40대 초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친구 같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심리적인 나이가 원래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자기의 육체적인 나이보다 심리적인 나이는 한 10년 정도 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이면 난 6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50이면 40?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진짜 나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을 좀 가볍게 하면 이제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 모두 마음은 청년이고 우리의 남은 삶에서 볼 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을 때 가장 삶의 에너지가 많을 때이니까 오늘 청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9절과 1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세 개의 명령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더 명령은 많지만 묶으면 세 개예요. 그 명령을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9절 전반부에 행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9절 후반부에 알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10절 중간에 물러가게 하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우리 첫째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9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행하라가 나올 때까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와 즐거움, 기쁨이 함께 연관되어 강조되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러니까 어린 때, 청년의 때 즐거움과 기쁨이 강조되어 나오죠.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내 마음이 기쁜 대로 다니라. 다니지 못할 때가 곧 오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지 못할 때가 곧 오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단순히 세속적인 쾌락주의를 긍정하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인생은 짧으니 원하는 것 가리지 말고 마음껏 살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해라. 어차피 다 죽지 않니? 죽으면 다 헛되니까 죽기 전에 너 젊음을 즐길 대로 즐겨라. 세속적인 쾌락주의, 허무주의적인 쾌락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싶으면 취할 때까지, 정신 나갈 때까지 한번 마시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것에 중독되더라도 뭐 인생 별거 있니? 즐길 때까지 끝까지 한번 즐겨보고, 어차피 죽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적으로 즐기고 싶으면 다 즐겨보고, 야, 동성이든 이성이든 무슨 상관이니?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짧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고 나면 뭐 있겠니? 알겠니? 있는 동안 열심히 끝까지 즐기면서 살아라.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스카 와일드의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주인공이 외쳤던 그 명령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멋진 인생을 살라. 요즘 이 멋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명제예요. 인생을 찌질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항상 새로운 감흥을 찾아라. 항상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짜릿하게 하는 새로운 감흥이면 무엇이든지 찾아라.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대담하죠. 새로운 쾌락주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철학이에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외침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고대 오스카 와일드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쾌락주의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참뜻, 그 뜻은 바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순간적인 찰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헛되지 않은 즐거움, 해 아래에서만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해 위에까지 영원히 커가고 지속되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9절 돌아가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만 끝난다면 그것은 세속적 쾌락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찾고 추구하라고 말하는 기쁨은 헛되지 않은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즐거움을 찾아서 헛된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그 즐거움을 찾아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즐거움일까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 또 죄의 쾌락, 죄가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짜릿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전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준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책이에요. 책. 철학자답게. 그리고 2번째는 사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자연. 사람마다 우리 각각 다를 수가 있지만 달라스 윌라드는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책을 통해서는 진리를 깨달았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정에 책을 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 빠져들어 한동안 멍해진 느낌, 너무나 놀라워서 내가 깨닫게 된 진리가 너무나 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낄 때 그때가 최고의 기쁜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최고의 기쁜 순간은 아직도 위장이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커피를 놓고 제 집사람과 함께 또 딸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으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적어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2번째, 이제 책에서 나와서 사람.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은 이제 2023년도에 좀 더 사람을 좋아하자, 좀 더 사람을 사랑하자, 저는 좀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3편 1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고 이렇게 좀 편하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의 얼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성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요. 그런 성도들을 쳐다보는 것이 기쁨이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취미가 길거리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예요. 잘해야지 요즘과 같은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 목사님 문학적인 기질이 있어서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투, 입고 있는 옷, 이렇게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있는 게. 그런 취미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더욱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미국에 사시는 많은 성도들이 자연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아니 또 미세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놀라며, 자연이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실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말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기에도 너무나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놓은 사람의 아름다움, 천사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우리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싼 쾌락,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지만 나중에 지불해야 될 끔찍한 죄의 결과들,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로 다 있는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기쁨들을 찾아내셔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알라입니다. 9절 중간 부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너가 선택한 즐거움, 너가 선택한 기쁨, 그 모든 일로 이루어지는 너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줄 너는 알라.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사랑이라는 심판 없는 사랑이라는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관용해주는 그런 왜곡된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오냐오냐하고 다 받아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 내 담임 선생님으로서 내 교실 안에 책임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생님은 당연히 심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선생님이 심판해야 돼요. 선생님은 당연히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의 저지,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동시에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남의 물건 훔치고 서로 욕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괴롭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심판해야죠. 학교의 규칙을 가지고 상 줄 학생들 상 주고 벌 줄 학생들 벌 줘야지, 선생님이 심판자의 역할을 던져버리고 불의와 폭력이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데도 나 몰라라고 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 도시에 홈리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가게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잡혀봐야 또 풀려나고 잡혀봐야 또 풀려나고, 그러니까 그냥 겁없이 물건들을 훔쳐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물론 그런 분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동정이 가지만, 그러나 그러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인터넷 신문을 좀 보니까 타겟에서만, 다른 데 뭐 월마트는 다 통계도 넣지 않았어요. 오직 타겟에서만 올 한 해 도둑 맞은 물건이 6억 달러예요, 성도 여러분. 믿어지세요? 600 millions,
6억 달러를 도둑 맞았어요. 타겟에서만 1년 동안. 그 금액은 소비자들이 다 가격 안에서 떠안는 거예요. 다. 훔쳐도 풀려난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태담해지죠. 경찰이 당연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경찰이, 법원이 나는 그냥 사랑이 많은 경찰이다. 법원은 항상 사랑만 있다고 생각하고 심판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사회가 서나갈 수 없는 겁니다. 심판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히틀러도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은 히틀러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해야죠.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책임자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제 사건의 12만 건의 살인자들 당연히 이 세상의 법이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지 말고 주여 심판하소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쫓아 주여 심판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역사가, 우주가 결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절, 마지막 장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남은 날을 믿음과 사랑과 경건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준비는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마치 칭찬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날을 꼽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장성한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 내가 살아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명령은 이제 물러가게 하라라는 명령인데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제 떠나고 물러나게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과 악 떠나게 하고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기서 근심을 떠나게 하라는 건, 여기서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 영적인 일에 대한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대한 근심,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근심.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이 전도서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후렴구잖아요. 마치 잡을 수 없는 것,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물질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쾌락을 잡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과 풍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손가락에서 빠져나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과 같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근심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지식, 다 헛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젊음만 믿고 아무리 두 손으로 많은 것을 쥐어보려고 인생을 달려가도 근심만 더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근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 금세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근심을 마음에게서 떠나가게 하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죠? 이 표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아주 생생합니다. 10절 후반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악을 행할 때 그 악이 나와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악을 하지만 나중에 끊으면 나랑 상관없는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악이 마치 나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A라는 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행하다가 10번째 끊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딱 끊고 나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악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표현은 악은 행하면 그 악이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성도 여러분, 악은 선도 마찬가지죠. 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몸에 뵐 수 있어요. 악이 몸에 뵐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정욕으로 가득한 음흉한 눈빛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항상 분노하다 보니까 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항상 정욕을 꿈꾸다 보니까 눈에 이미 정욕이 들어왔어요. 악은 몸에 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움직임 자체가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몸에 뵐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미 거짓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숨, 그 사람의 움직임, 그 사람의 몸가짐 자체가 이미 몸에 들어와 거짓인 것 같아요. 악은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부인처럼 아무리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쉽게 버릴 수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독일에 광부로 다녀오셨던 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석탄이 피부에 다 배어 있어요. 그냥 석탄하고 그냥 씻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피부에 이 주름에 다 배어 있어요. 다 배어 있어요. 몸에. 그것을 씻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다 배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악을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무의식적이 되어서 내 몸에 배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행한 악과 나 자신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수준이 되면
어느 수준이 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분리할 수 없어요. 암세포를 분리하면 죽어야 돼요. 분리할 수 없어요. 어느 수준이 되면. 죄악이 분리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바로 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의 운명이죠. 이 말은 옳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맞아요. 그 사랑의 명제는 옳아요. 우리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악이 몸에 배어들어 악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리되지 않아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이 내 자신의 몸에 배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했어도 해지기 전에 풀어버려서 분노의 끈을 내 몸에서 던져버려야 돼요. 한번 화나면 일주일씩 가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막 자기 자신도 좋아해. 일주일 동안 안 풀렸다고. 대단하다고. 위험해요, 성도들. 정욕도요. 내 머리에 스칠 수 있지만 마음에 담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분노와 그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정욕과 그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분노 덩어리가 되고, 내가 불평 덩어리가 되고, 내가 정욕 덩어리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하시려고 해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명령이 바로 삶의 에너지로 충만한 청년들을 향해 지혜자 솔로몬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게 되지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행하자.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줄을 알고 믿고 준비하며 살자. 세상 욕심에서 나오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늘 악이 몸에 머물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